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세 분이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또 여러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은 한 분. 이 세상에는 불려지는 그런 신들이 여러 신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이 각각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신이고, 실제 하나님은 딱 한 분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을 좀 찾아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게 이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를 좀 읽으시라고 했는데 녹음하는 분들가 있어서 제가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고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또 주 예수님이 여기 나오고,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일을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를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하는 것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충분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마귀가 되었고요. 그 귀신은 존재해요. 그러나 이 땅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신들의 어떤 역사 같은 그런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건 다 한 귀신에 속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면서 돌아온 이런 혼을 불러오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러나 제가 분별하기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모든 종교나 이런 데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 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귀신의 일이, 그러니까
무당이 좀 어떤 때 왜 무당이 이렇게 신기한 아주 초자연적인 것 같은, 예를 들면 뭐 작두 위로 뭐 걸어간다든지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그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준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놀라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다 통틀어서 귀신의 그런 역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신데 그 한 하나님은 또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우리라고 하는 건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세 하나님, 세 인격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 말이고,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되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할 때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얘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성령을 속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앞절에 말한 성령님하고 뒷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같은 동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 성자, 아들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죠? 로고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세 분 다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각각 다른
인격체로 존재한다. 여기 재미있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신들이거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신인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 다른 신이에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 그러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머리가 셋인 신인가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신이에요? 그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런 인격체로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다가 삼각형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삼각형에 세 각이 있는데 한 삼각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존재하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 둘이나 셋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예요. 옛날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보았다, 꿈에서 봤다든지 환상에서 봤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의 하나님을 봤는지 모르지만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그건 따져볼 것도 없이 들어볼 것도 없이 가짜죠. 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앞에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체,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이미 벌써 시간 공간의 제재를 받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해야 되는, 영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고백을 요한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이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피조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와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으신 멀리 있는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같은 그런 지정의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도 느끼실 수 있고, 우리가 듣는 것을 하나님도 들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인간에게 굉장한 그런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지셨다고 잘못하면 큰 실수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사람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속성, 이것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됐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진화됐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 거예요. 이 만물은 그냥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이시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은 영원하시다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을 그래서 끝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원으로도 표시를 하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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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한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이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아주 감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위대한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은 성전에 계시다니요,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성전된 우리 자신, 또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 늘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어떤 때 잘 잊기도 쉽습니다.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너무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얼른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저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분 전능하신, 모든 것을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욥기 42장에 보면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 이런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사나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사는 거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렇죠?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질 텐데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편재.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미국에도 계시더군요. 동시에. 하나님은 편재하셔. 어디든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숨을 수가 없다는 말씀. 숨을 수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이렇게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거긴 안 계신가요? 거기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에 대해서 불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마음은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어떤 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잔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믿고 섬길 만한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자족하심. 그분이 뭐가 부족하시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건 뭔가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종교하고 다른 거죠. 그게 일반 종교는 끊임없이 요구하죠. 물질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주권자이시다. 오늘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냥 한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해도 다 못하는 그런 거죠. 한 시간이라니요. 평생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그런 성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성품인데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그 어떤 종교 그런 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반대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막 요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그 받은 사랑에 베푸신 그런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이 첫 번째 사랑과는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성품인데, 이건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도 분노하시는가?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대적, 나팔, 7년 대환란 때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성경에 많은 여러 군데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는 어떤 선에 대한 그런 대가가 아니고 거저 값없이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예요. 어떤 상대방의 행동을 보거나 이렇게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값없이 상대방의 상관없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나 같은 그런 죄인도 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다 구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시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든 대적을 하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동정과 연민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셨나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또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만 거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삼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지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룩인데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값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에게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 접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 거룩하신 피, 그게 아니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재료는 없는 거죠.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의 피,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씻는 그런 재료,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과 비슷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의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만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인데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전수를 시켜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 그 의는 우리가 만들어서 가질 수 없는 의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해도 성경에서는 그걸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빨래를 하루에 5번, 10번을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빤다고 해도 그래도 사실은 그 빨래한다고 해서 100% 그게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겠죠. 아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우글우글 거릴 거예요, 세균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세상에 있는 현미경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의롭게 보시는, 하나도 흠이 없게 보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진리. 진리. 하나님은 참 되신 분이신, 참 되신 분, 진리, 모순이 없으신 분이세요. 거짓이나 불충실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이신 분,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죄인들이 거역을 해도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 또 주님이 오고 싶으셔도 회개할 죄인들을 생각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인내. 여러분들 결혼 다 하셨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랑하는 신부가 있는데 그걸 이유도 없이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닌가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 안 하셨나요? 네, 예수님 신랑이시잖아요. 그분도 지금 마찬가지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것은 멸망받을 한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기다리시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보고 싶은 교회를 못 만나고 참으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가 되셨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신 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이런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놀라잖아요. 뭐 스마트폰 가지고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아주 옛날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생각도 못했잖아요. 선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 통화가 되나?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구시대 사람이지, 그렇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사람들이 조금씩 발견하는 게 요게 뭐냐? 요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볼 땐 참 이 사람들의 이 과학이 대단하다, 놀랍다.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지혜의 아주 일부분, 작은 부분을 발견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당할 때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처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니까 유태인들이 볼 때에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항상 옳으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불의한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관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끝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용서의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상고한 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누리고 살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우리는 못 누리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에베소서 보면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자꾸 묵상하시고 씹으셔야 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현미가 좋은데 현미를 몇 번 씹어서 넘겨야 되냐 하면 40번이라고 하던가요? 30번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씹어서 넘겨야 맛도 알고 영양도 온전히 섭취를 하고 그런데요.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그 음식 하나도 30번, 40번씩 씹어서 넘기는데, 그런데 성경 한번 이렇게 읽고 그냥 이렇게 덮으시면, 그리고 성경이 들어오는 게 없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잖아요. 자, 씹으시면 씹을수록에 더 맛있는, 고소하고 맛있는 단 그런 맛이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내가 잘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3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실 때도.
한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읽으시고 전에 읽었던 거 하고 또 달라요. 느낌이요. 또 3번 읽으시고 더 깊이 더 이렇게 그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 집중을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완전한 구속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권고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알게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